누군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쟁입니까? 하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그리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증거를 좀 한번 대보십시오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증거,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인 증거, 그 증거가 뭐냐?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가 직장 동료가 당신이 진짜 예수쟁이라면 그 예수쟁이인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도, 이 시대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증거를 좀 보여도 그 증거가 없다는 거겠죠. 자, 수천 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외치며 암송하며 낭독하는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쉐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쉐마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단어에서 이 전체 구절을 그냥 쉐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단어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헌신을 표현하는 이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근데 원래 원어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 구절 전체를 그냥 쉐마의 말씀이다, 쉐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쉐마라는 단어가요,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으라, 듣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다. 그 이유는 듣는다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지느냐 하면 행동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귀로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 귀로 듣는 것이 행동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이 단어가 잘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12절 말씀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히브리 저자들은요, 이 쉐마라는 단어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들으라, 듣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님을 히브리 기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쉐마, 듣는다, 쉐마라는 말은 주의 깊게 듣는다, 또 집중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주의 깊게 이 말을 들으라, 집중해서 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쉐마라는 단어는 집중하여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 시작. 그가 잠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시므온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쉐마라는 의미가 시므온이라는 뜻이에요. 들으셨다, 심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무슨 뜻입니까? 쉐마엘. 하나님께서 누구의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쉐마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것이 사무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이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듣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라는 말은 집중하여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들은 것에 대하여서 반응한다는 의미가 이 쉐마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고대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쉐마, 듣는다는 것이 들은 것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하는 것으로 함께 합하여져 있는 단어가 쉐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은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들은 것에 대하여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바로 들은 것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들은 것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으므로, 들은 것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으므로 세상이 정말 당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하고 외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시편 27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들의 시편의 내용들을 많이 보면 주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사용되어진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예요. 쉐마. 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쉐마라고 말하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귀로만 들으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을 좀 귀로만 들어주십시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쉐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쉐마라고 말하는 것은 잘 똑띠, 단디 들으라, 이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듣고 들은 것에 대하여서 반응해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서도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9장 5절에서 쉐마라는 단어가 2번 쓰여졌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순종과 듣는 것이 함께 나왔어요. 자, 유대인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 2번 나오면 그것은 엄청난 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쉐마라고 명령하시면 그것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깊게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요. 자, 예를 들어서 전두희 권사님이 병건이 보고 너희는 좀 내 말 좀 잘 들어라, 내 말 좀 엄마 말 좀 똑띠 들어라, 단디 들어라, 제발 좀 내 말 좀 잘 들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 엄마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죠. 한국적인 표현도 이 히브리적인 표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다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도요, 강조할 때요,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씁니다. 좀! 자, 쉐마라는 말이 2번 동시에 등장하면 강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거죠. 자, 내 말 좀 잘 들으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행동이나 히브리어에서 행동이나 순종에 대한 표현들이 없지만 이 쉐마라는 단어 속에는 이 순종과 듣는 것과 순종에 대한 의미가 동시에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할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면 됩니다. 쉐마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할게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쉐마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다 표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쉐마, 이렇게 들으라, 이런 말을 말한다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지켜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그렇게 낭독하고 아침 저녁으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듣지 않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뭐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입니까? 오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세상의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빛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빛된 생활,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하여 세상의 빛을 보여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장에 와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과 빛 가운데 살아야 될 것과 오늘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늘의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도 요한은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로 옮기면 아주 다정한 마음으로 요한이 내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뛰어난 월등한 어떤 위치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다정스럽게 부르고, 이 사도 요한이 다른 데서는 또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교회의 장로로 또 한 교회의 사도로, 전체 교회의 사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장로로, 사도로서 사도 요한은 아비로서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어떤 따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뭐 또 있습니까? 사도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사도 요한 1서를 시작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됨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쉐마예요, 쉐마. 주의 깊게 듣고 내 말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진리를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이 진리를 품은 자들은 이 진리를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주의 깊게 들으면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 보면 이 계명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성경의 많은 표현 가운데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계명이라고 이 말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모세의 율법을 뜻하는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 엔톨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지 않고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킬 때는 노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엔톨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냥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엔톨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뭘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기억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진리는 말씀으로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뭘로 양식을 삼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았어요. 오늘 우리는 뭘로 양식을 삼아요? 저희들은 어제 저녁에 교회 도착하니까 한 7시 정도 됐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너무 얼큰한 게 땡겨가지고 컵라면을 어제 저녁 양식으로 삼아요. 우리는 뭘로 양식을 삼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완성이신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강화시키셨습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율법의 강화는 더욱더 엄격하고 더욱더 강화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 속에서 사실 살아가요.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라는 명목 아래 너무너무 방종하고 너무너무 일방적, 자기 뜻에 맞춰서 자기 나라를 세우며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 이꼬라지가 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리스에서도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스라엘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호텔로 들어가서 바로 짐도 풀기 전에 저녁 9시 정도 됐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다 못해가지고요, 저녁에 바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에 저희들은 목사나 성도나 이런 분들만 올 줄 알았는데 식당에 전부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서가 앉아있는 거예요. 서가 전부 다 앉아가지고요, 고기도 썰어 드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궁금하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뭐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로 온 게 아니라 이집트에 먼저 들렸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왔대요. 그리고 온 이유가 종교의 발상지인 그 길들을 따라서 순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너가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곳에 왜 궁금해할까? 그런데 그게 스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 중간쯤에 있는 에리트레아, 거기는요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북한이고요. 두 번째가 에라트레아라는 곳입니다. 에리트레아. 근데 거기에는요, 할머니들이요, 거의 할머니입니다. 이래가지고요, 하얀, 이게 뭐 두건 같은 걸 둘러쓰고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이 말 쉽죠? 또 옆에 보니까 탄자니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또 옆에 보니까 또 뭐 온갖 동네에서 다 모였어요. 정교의 수도사들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야들이 왜 모였을까요? 스가 그까지 왜 갔을까요? 종교통합이에요. 종교통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너희들이 좀 인정해두고, 그리고 우리도 너희들을 인정해서 종교 발상지인 여기까지 성지순례라는 목적으로 스들이 오셔가지고 고기도 드시고 몸보신을 하시고 함께 모여서 세미나도 하시고 컨퍼런스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저희들이 낑겨 있으니까 마치 그들과 한 무리처럼 보이는데요, 너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다 그들이 스들 빼고 다른 분들이요 다 크리스찬 교회. 더 이상했던 건 금방 얘기했던 에리트레아, 거기는요 기독교 박해국가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엄청나게 힘든 동네예요. 거기에는요 이슬람과 기독교 국가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애들이 남쪽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근데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 혼합되어진 타 종교인들과 모여서 왜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할까? 그게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타 종교와 연합하고 타 종교와 하나 되어져야 된다고 일치를 외치며 연합이라는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과 평화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종교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야 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근데 그들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뭘 한 가지 말씀하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사랑의 계명은 옛 언약이기도 하지만 새 언약이기도 하시고 옛 계명이기도 하지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옛 계명입니까?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 속에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서로 사랑하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옛 계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새 계명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드리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해주십시오.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내게 마음에 왔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성도들에게 진리를 외치고 성도들에게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조명하여 주신 내 모습은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것을 구하고 또 다른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내게 조명해 주신 내 모습은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었고 내 안에 진리가 간직되어지지 않아. 내가 진리를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내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까지 무슨 사랑이었어요? 내 사랑이었어요. 내 기준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내 원함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 같이 정말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물음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현재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 저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정말 저기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다 하고 우리 부암록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증거로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내면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현재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쉐마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세상 속에 진정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래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